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의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황홀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승리에 닿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토미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으로 현실과 타협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심령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날로 자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노의 시인이 쓴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화면에 뜰 건데 이 시를 음미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혹은 입으로 입술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누구도 골짜기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창한 능선을 오르내며 가는 것. 죄악의 시간도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지옥의 고통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나가는 것. 그러니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네 자신을 잃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위험을 잃지 말라. 어떻게 보면 자몽과 같은 시라고 볼 수가 있죠. 삶은 동그란 길로 돌아나가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이 박래 시인이 이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여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여기. 불이 반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치는 것 같아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5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수아 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모세처럼 효과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의 불안감을 씻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었던 권면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육전에서 내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신명기 31장 7절 8절에서 말씀했던 것을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이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네가 모세와 함께 떠났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아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누구도 모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국왕 바로도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영원히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면은 누가 능히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것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말이죠. 당하다, 대적하다는 말은 가나안 거민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당한다,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이스라엘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제 일어선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를 당할 수 없다. 너를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수행할 전투는 거룩한 전투입니다. 거룩한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를 거룩한 전투라고 말해요.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싸움은 거룩한 전투가 되고 그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에도 나왔죠. 제가 아까 우리가 31장, 신명기 31장 7절 8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6절과 7절과 9절에서 연복도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본문에서 3번 강조가 됩니다.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냥 어떻게 가야 될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져요. 근데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 뒤에 나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3가지 이유가 6절과 7절, 8절과 9절에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주리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가 못다 이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명령하신 땅,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네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차지하도록 이끄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지도자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지도자는 절대로 그 군사들 앞에서, 자기의 뒤를 따르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 어제 TV로 본 분 계시겠지만은 북한의 인민군 창설 75주년 열병식이 거행됐었죠. 거기에서 김정은이 나와서 이제 3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연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중간까지 봤어요. 근데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했던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울먹울먹하는 모습으로 인민들과 또 이제 그 군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 북한이 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여러분 때문에 이겨나갔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최고 존엄이거든요. 최고 존엄은 권위가 있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어제는 울먹울먹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모습, 정말 백성들 앞에, 인민들 앞에서 정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어요. 그것이 감성에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앞으로 김정은에게 어떠한 이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무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을 이 김정은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초래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네 앞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너의 조상에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담대하라. 그 약속 이후에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 일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모세의 죽음으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으로부터 아직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한 여호수아의 한계 때문에 좌절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과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여호수아의 사명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지.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6절에서는 그 명령이 주어진 이유가
따라온 반면에 7절에서는 그 명령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 그 6절에서는 이유, 7절에서는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목적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이 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극히. 이것은 강조의 부사입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입과 수많은 전투를 앞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승리는 전략이나 전술과 같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라.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키다 바다로 떨어지다라는 뜻으로서 우로나 좌우나와 함께 쓰여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잠시도 정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거나 배신하지 말고 지키라고 강하게 요청하시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저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어디로 가든지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치를 전쟁과 백성을 인도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입으로입니다. 입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며. 그 입으로
항상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묵상하라고 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가요.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입술로, 두 번째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행함으로.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항상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삶, 그것은 바로 내 입술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전개될지 모르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략이나 전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략이나 전술 같은 군사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원동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결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책을 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라. 토라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단어의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야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던지다, 화살을 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명사형이 바로 토라예요. 근데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행동을 묻는 규정짓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야레, 던지다, 화살을 쏘다 하는 것은 방향성을 증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묶어나가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을 묶는 규정짓이 아니에요. 토라는 바로 방향성,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될 것인가? 그 우리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방향을 잃어보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게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풋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풋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갈 방향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제시하시는 뭐냐면은 율법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셔. 내가 방향을 헷갈리지 않냐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또 묵상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런데 묵상하자고 하는 말은요, 유진 피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묵상을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서 쉬지 않고 그것을 물어뜯고 핥고 씹어 삼키는 것이, 말씀을 씹어 삼키는 묵상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씹어 삼키는 것? 마치 개가 뼈다귀를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핥고 또 그것을 빨고 씹고 삼키고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묵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린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내 삶의 방향성을 다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방향성을 다르게 아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입으로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차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여기 좀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게임 중에 눈가리기 놀이가 있습니다. 한 명이 눈가리기를 하고 옆에서 친구가 길을 알려주는 말을 할 때에 그 친구가 알려주는 말을 기듣고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눈가리기 놀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를 쳐도 발로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듯이 요란스럽게 나서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게임에 서면 모든 아이들은 한시 앞에 눈가리기를 걸어 던지고 밝은 눈으로 앞을 보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게임이 바로 눈가리기 게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때로 이런 눈가리기를 한 아이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물리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분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싫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제 집으로 들어가서 몸을 움츠리고 안전하게 지내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세미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용기를 내.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신뢰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무엇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까? 본문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그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까?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내 편을 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도하실 줄 믿습니까? 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박노의 시인이 돌아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위험에 잃지 말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잃지 말라고. 그러면 삶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라고 얘기를 들어도 내 힘으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담대하였다? 왜 강하고 담대했을까? 그것은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시여. 하나님의 권면은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끝을 맺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은 바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통시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 현재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맞서야 하는 상대는 가나안 7지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기골 장대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었어. 또한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망대와 요새가 있었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바라보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품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확신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치른 첫 번째 전투였던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르빈에서 그는 장군으로서 성공해서는 않았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홀을 대동하고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 앞에서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치르는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죠. 하지만 장군 여호수아에게서 이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심함과 두려움을 지닌 모습이었어요. 그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확신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스라엘 백성 역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러한 나약한 모습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소심함과 두려움은 바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후에 극적으로 터져나옵니다. 7.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괴멸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36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보이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이 아이성 패배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소심한 성격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의 소심함은 그의 말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 앞에서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죠.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용도자였어요. 수십 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의 군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그때의 백성 앞에서 노 지도자이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오직 너는 여호와만 섬겨라고 명령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자신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의 소심한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아마 그는 강한 성격을 가진 부모의 영향으로 주눅든 성격을 가졌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모가 아버지가 눈이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눈이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지. 강한 성격의 그물 밑에는 나약한 소심한 아들,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모세를 심히 의지했고 또 40년 동안 옆에서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 앞에서 그 타락한 모습, 그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용감한 자로 세우시고 또 위대한 사역,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역을 이루어나가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드러낼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심하고 나약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성격을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앞길을 한치도 모르면서 마치 눈 가리에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눈을 가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왜?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기도받기 위해서 어떤 분이 갔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처가 참 많았고 그 곳곳마다 그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어느 그 이제 집사님과 함께 가자고 그 집사님이 나를 이끌고 거기 갔어요. 그 예언하는 곳에 기도처에 가서. 근데 그 기도처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한 권사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언하는 건 참 특이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찬송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딱 보면서 주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소심하고 나약한 모습이 제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던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고 있고 앞으로도 나의 삶 끝까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강하고 두렵고 소심한 가운데서도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녹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내 앞에 그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석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이 불확실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시했던 것이 전략이나 전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성통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 주여, 우리가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입술로 말씀을 되뇌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삶으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이뤘던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은 주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또 녹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신의 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주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혁대에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공격 안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거룩한 앞길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를 6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초록색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 영상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주중에 파주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 저에게 문자가 오거든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주의사항이 뭔지가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오늘까지 이제 정부에서 정한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를 봤을 때에는 아마 2단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2단계 조치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번 주쯤까지는 봐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된다면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제 하겠고, 만약에 계속 비대면 예배 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모든 그 조치가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 지침대로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아마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계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전처럼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이제 정부 지침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새벽 기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다 내일부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는 낮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 담당자는 이용종 집사님이시고 이번 주 새벽 기도, 화요일 새벽 기도는 박민전 목사님, 20일 날은 정청화 장로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루빨리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공예배, 주일낮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우들 예배가 영향받지 않기를 우리 교우들의 교제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모든 교우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은 자매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가족 모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가는데 결정한 일을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는 지은이가 오랫동안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전에서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제 양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아마 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제 정리한 모든 생활이 잘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여기 이제 이곳에 올라와서 생활할 때 그 모든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얼렁 나올 수 있게 본인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준 거거든요. 달이 얼렁 나올 수 있게. 다리를 지금 이제 다친 부분이 있어서 20일 날 수술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지은 자매 한 주간 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의 기도 중보기도에서는 시선이가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이번 주 말에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뒤에 이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이제 소극 나눔 교재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단톡방에 이제 설교 요약을 갖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단톡방에 설교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시에 맞춰서 박영혁 권사님이 녹음한 것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유튜브 12시 반에 이제 박예선 권사님이 올린 유튜브 12시 반에 올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간혹 있는데 녹음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유튜브나 녹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잘 동참하는 것 같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이 조치가 풀려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신문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오랜만에 우리 손희태 집사님과 최혜숙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반갑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